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주가 지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우리는 9월을 맞아 본격적인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상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이제 귀뚜라미도 울음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을이구나. 이렇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열매 맺는 계절, 아마 공통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 육신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좋은 알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9월 한 달 동안 가을을 살아가면서 남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가을 들판처럼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주 앞에 서는 날 어떤 상급이 가장 클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겠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스타 잠깐입니다. 소멸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스타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이 가을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신처와 방패가 되는 말씀입니다. 선포해 볼까요? 은신처와 방패가 되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여러분 은신처가 뭡니까? 몸을 숨기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살다가 몸을 숨겨요? 일부 환경으로부터 위험이 찾아오니까 숨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장애물, 환경을 통해서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은신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험에서 은신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함께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자, 시인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란 말 대신 성경에 보게 되면 은신처다. 근데 은신처 대신 이 피난처란 말도 반복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신처라고 했고 이곳에서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또 한 곳 찾아보면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신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다양한 체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다양한 고백은 당시 다윗의 삶의 자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험난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당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숱한 환난의 자리에서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큰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5월 마지막 날이었죠. 오전 6시 29분이었습니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 시민들에게 위급진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고 많은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9분 후에 또 이런 문자가 연이어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문자가 발송됐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림. 시민들은 아침 일찍 이급 문자를 받고 전쟁이 일어났는가 마음을 졸였는데 잠시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온 문자로 인해서 오발령이었다는 소식 앞에 좀 안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급 문자 이후에 시민들의 원성이 막 여기저기 있었지요. 어떤 원성이었습니까?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이냐? 네?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이런 문자를 발송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로부터 위험을 받게 되면 아무튼 빨리 몸을 피해야 목숨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위험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죠. 시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은신처로 삼아야 합니다.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야도 주를 은신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7절인데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품이 엄마의 품이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떤 지형지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품 안이에요.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말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흩어져 살다가 교회로 막 달려와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을까요? 지하니까? 아니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이미 그 게임은 진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벌써 정신적인 무장 해제돼 버리면 그건 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군인들은 막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막 군가를 힘있게 부르고 어떤 위험한 상황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 칭찬할 때 싸워 이기는 것이지, 사기가 다 조화됐는데 뭐 좋은 무기 있다라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정신 무장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달려들어 죄를 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읽었던, 암송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시인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요,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인은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패는 어떤 역할입니까? 자, 전쟁에서 적에 막 화살이 날라옵니다. 칼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이 나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무기로부터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방패는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어요. 역대하 14장 8절에 보니까 아사 군대 속에서 아사가 왕을 하고 있었을 때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3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갖고 활을 가진 자가 28명이었다. 다 큰 용사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방패는 뭡니까? 이 큰 방패는 전신을 보호합니다. 방패가 크니까 그 방패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죠. 자기 전신을. 작은 방패의 역할은 뭐예요? 상체, 심장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활이 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방패는 전쟁에서 싸울 때 없어서는 아니 될 강력한 방어용 무기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인은 전쟁에서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살아온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승리자이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승리자가 뭡니까?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어린아이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칼과 창으로부터 막아주셨고 목숨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는 나의 방패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감으로 마귀의 무서운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요. 전신갑주에는 6가지 무기가 있어요. 6가지 무기가 있는데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나가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 불화살을 막아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검 가지고 공격하라. 이겁니다. 이 6가지 중에 방어용은 5가지고 공격용은 말씀 1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전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사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시인처럼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저런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앞에 요새요 산성이요 환난만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믿음 생활에서 난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찾으시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은신처와 방패가 되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러므로 주의 법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겠습니다. 1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인은 누구보다도 주의 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자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막 괜히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막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으면 막 밉잖아요. 그건 정말 감정적인 미움입니까?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미움이죠. 오늘 시인에게는 그 정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축복인데 그 말씀 지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미운 거예요. 왜 정말 좋은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당연히 불신자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119절에서도 마지막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이나 장소에서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로에도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결코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밥도둑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는 그냥 흐리멍텅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다 갈멜 산상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냥 백성들이 살아온 삶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된 백성들은 이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믿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는 맨날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남보다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목사님의, 장로님의 기도나 들어주시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마음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도 오직 하나, 기도생활도 하나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입장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인가? 성공인가?
주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겠는가?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로부터나 인정받고 인기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가? 신앙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롭게 지나거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화 속에 있지 적당하게 그런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요. 또 하나,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제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114절 읽습니다.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 바라나이다는 말은 영어로 호프인데요, 바로 희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뭐뭐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시인의 희망이 뭐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하나면 만족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말씀 없이 살 수 없다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시인의 은신처가 되고 주님이 시인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달리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런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물질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니, 소유한 것들이 화근이 될 때가 있어요. 없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그랬습니다. 지식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세상 지식, 경험, 물질,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주어진 것들로 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치밀을 막고 주와 싸워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살펴봤던 81절에서도 시인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 것처럼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바랐어요. 간절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보이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 하나가 말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 신앙은 종교인이죠. 세상 것은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항상 있을 것 중에 하나인 법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바라고 사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삶의 자리에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끝으로 오늘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115절을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시인이 말씀대로 살 때 주변에 방해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어때요?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야 돼? 비난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 행악자들 앞에 적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 열정을 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히브리서를 읽어가는데 히브리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 부흥에 많이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인들의 방해가 심했지만 저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은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었어요. 나아가 제자들은 종교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기독교는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만약 이 핍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멈췄다면 복음은 우리에까지 전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된 것은 주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조선에 와서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선교사들은 단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개한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도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이방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삶의 기승전결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인처럼 말씀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겠다고 오늘 다짐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바라며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시인처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악한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이김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오늘 또 총회 주일 헌금 같이 드리는 것은 총회로 보내지도록